아멘.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이 죄를 씻는 의식이죠. 오순절,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입니다.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죄를 씻는 의식이지만 그것으로 세례와 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죄만큼 우리의 삶에 깊이 엮여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죄와도 부단히 싸우기도 하고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황하기도 하고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돌이켜서 후회하고 또 참회하기도 하고 평생을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면서 죄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의 것만 우리가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나와 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상 학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도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고 사회적인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 의지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죄에 꽁꽁 묶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죄의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 속에 깊숙이 감염되어서 인간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다 죄에 감염이 되고 부패한 것에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푸주전선 위쪽에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탈출을 하면 우리가 탈북이라고 얘기하는데 탈북하면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은요 그 김정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의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가 우리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또 조부모 세대를 자기들 종처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애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 세상을 감염시키고 지배하는 그 죄의 세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죄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바로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게 될 때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3절과 4절이 그걸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관뚜껑을 덮고 하관해가지고 흙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참된 세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고백할 수 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은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기 이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다 그럽니다. 그 옛사람은 죄의 몸이었어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오염이 돼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 자,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의 DNA로 구성되어서 죄의 통제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죄의 몸이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조금 더 선한 사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선한 사람 되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참 이게 좀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죄와 우리와의 관계, 세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Sleeping with the Enemy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여자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아주 의처증이 심하고 결벽증이 심해. 그래서 부인은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너무 남편하고 사는 게 싫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너무 치밀하고 완벽해. 그 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몇 번 탈출을 시도했는데 다시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더 큰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남편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그러다 그만 거기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실종이 됩니다. 아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남편이 잘 알거든요. 남편 아내를 찾아가지고 수색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편은 결국은 아내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감옥과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몰래 남편 몰래 수영을 배워가지고 아주 수영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수영해가지고 와서 자기 짐을 다 싸들고 그 다음에 낯선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름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은요, 그녀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남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남편이 장례식도 치르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도 했겠죠.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호적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죽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죽음을 통해서 이 남편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통해서 죄 유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전죄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이미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새로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지만 그 세례라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독립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어요.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는 자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 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미움, 거짓, 음행, 탐욕 이 모든 죄의 습관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화 얘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적과의 동침이라는 게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스릴러입니다. 무서운 영화예요.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은 아내의 이제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아내가 분명히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 강습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영 교습증, 수영을 받은 증서들이 있는 거예요. 수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착 알아보면서 결국은 자기 부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몰래 살고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정말 지독한 인간이죠. 이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인격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요, 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다 자기 꼬붕이었는데, 자기 종이었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순순히 물러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찰거머리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는 자기 방식대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자기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시 지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죄가 던지는 미끼는요, 죄가 아무 미끼나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시시한 거 던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앞에 탁 던지는 미끼는요,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던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침을 흘리고, 저거 내가 먹으면은, 저거 내가 가지면은, 저걸 내가 행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내 미래가 창창하게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다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 죄를 쫓는다면, 죄를 짓고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할까요?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밤이고 낮이고 유혹합니다. 온갖 협박으로 때로는 더 깊은 죄로 들어가도록 유도해요. 한번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미끼 삼아서 우리 또 협박해. 그래가지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양심이 마비되는 데까지 끌고 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이 전에는 집사였다 그러지, 권사였다 그러지, 장로였다 그러지, 목사였다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깊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양심이 마비된 듯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후회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마비돼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깊은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 죄로 인한 결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이처럼 허비해버렸는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감히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몸의 사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12절부터 13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은 구속이 되고 속량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되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성량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쳐서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은 보면 안 됩니다. 먹어서 안 될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서 안 될 것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 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잔인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많이 성화된 사람이었지만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경건한 일, 선한 일, 영원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드려요. 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바쁘다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이제 세상 일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집요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도 거기서 한번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더러운 죄 그것을 끌어들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죄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면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가? 죄를 멀리합시다. 몸의 소욕을 쫓지 맙시다.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단호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여러분, 이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